성탄절 잘 보내봅시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내지 못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2편을 준비했습니다. 2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밤에 설교할 거 그리고 오늘 설교할 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제 설교 딱 마치고 나서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불어나게 11시 반, 12시부터 다시 설교를 준비해서 성탄절 잘 보내봅시다. 이제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잡아서 이제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설교를 더 집중할 걸. 어제 설교 기가 막혔는데. 집중할 걸. 이런 생각이 막 후회가 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성탄절 잘 보내봅시다. 네. 성탄절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냥 보내면 되죠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지만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질문한다면 그것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탄절 보내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붙들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는 부당함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는 죽을 각오해라. 죽을 각오해라. 이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찬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붙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허상의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 분별법을 아십니까? 위조지폐 분별법. 진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가짜 위조지폐는 수백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지폐가 많으니까 수백 가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면요 그거 분별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그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를 연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연구하면 위조지폐가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어떻게 잘 보내는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천 되면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가짜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충당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이야기하지 말고 뭐 얘기하냐? 죄 말고 우리 그것을 취향이라고 말하자. 우리 그것을 병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거 취향이다라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병이라고, 그거 죄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 병이라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 그거 병 아니고 죄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바깥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니까 이제 TV 소리가 들리잖아요. 준비하면서. 근데 TV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한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브라이언인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사주 보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더니 한 게스트 하나가 거기 패널 이제 고정 패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천 아니냐? 근데 이게 살짝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사주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분명히 묻는 거예요. 너 크리스천인데 왜 사주 같은 거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다. 이게 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얘기를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패널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천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주를 보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브라이언이 당황했어요. 막 버벅버벅대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저의 취미고 취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취향이고 그게 취미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것은 무상숭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나의 운세를 하루 점쳐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그런 거 점치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거 점치는 거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죄로 말하지 말고 그거를 취향이라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취미로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가짜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뭐 이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담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뭐 합리화죠. 합리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담배 피는 게 왜 되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자의 얼굴을 막 짓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는 얘기가 없는데 네가 뭔데 죄라고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 담배 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예, 왜 없는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어요.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살짝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 지금 대목인데 성경 시대에는 여러분 담배 그거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없다고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담배 필 수 있으시겠어요? 성전에서 담배 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성전에 여러분 담배 연기를 꾸역꾸역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담배 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취향과 여러분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술은 안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술 마신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들이 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술 먹는 거 자랑하는 거는 진짜
그거 볼 때마다 TV를 던지고 싶던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던지고 싶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술은요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술은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죄 문제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취미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지만 가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진짜를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성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아요.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참 우울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는데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 천국으로 살지 못하고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병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한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말고 그 취향으로 보자. 그거 병으로 보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예, 지옥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지 말고 현재 얘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얘기하면은 마치 이상한 사이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이런 교회였어요. 교회인데 천국 얘기하면은 그건 약간 이상한 교회. 지옥 얘기하면 그건 약간 이상한 교회.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면 약간 이상한 교회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상한 교회죠.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이상했어요. 또 마귀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얘기하면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가. 그래서 막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야 우리 교회 예쁜 자매 있다.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막 미끼를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로 자꾸 끄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왜 목사님 이러면 안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떨까요? 마귀는요 구원받는 자까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동시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 내가 마귀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나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다 마귀가 나를 속여왔던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마귀에게 늘 속고 살았던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이며 살았구나.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고 살았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고 살았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러분을 실패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요 어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부터 여러분의 그 습관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습관을 만들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을 사는 그 습관을
시간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그 무자비함 나는 여러분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를 이롭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짜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 마귀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귀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좀 현실적인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자 할 때 그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죠. 건강해지는 법.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법.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는 법.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장수하는 것.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그것을 전체화시키자라는 거죠. 이거 다 욕심 아닙니까? 이거 다 욕심 아닙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다 에고 중심 아닙니까? 욕심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이거 가짜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죠. 사욕이라는 게 자기 욕심. 그래서 가짜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라 가짜 스승을 많이 둔다. 왜? 내 욕심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성탄절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욕을 따르면요, 부작용 투성입니다. 얻어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 기억하세요?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요 놀라워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요. 죄가 은혜로 변하고요. 지옥이었던 삶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와 예수님의 의와 바꾸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와 예수님의 그 천국을 바꾸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예수님의 모든 축복으로 주님은 다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냥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들이니까 다 축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믿음의 분량으로 할 때 그때 저주를 받은 아들이 두 명이, 한 3명 나오나? 3명 나오는데 두 명이 아주 그냥 야곱이
저주, 뭐 이렇게 저주를 내렸던 두 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현이가 어제 성경 퀴즈를 했는데 저도 못 맞히고 다 못 맞췄어요. 근데 오늘 저도 퀴즈를 냅니다. 힌트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누굴까요? 이제 루벤도 저주를 받긴 했죠. 근데 성경에서 저주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 저주 받을 놈, 이거 이제 아들한테 다 축복하면서 두 아들한테 이 저주 받을 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 우리 마지막에 은성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보통 이렇게 될 건데 우리 동환 집사님이 은성이 볼 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오건사님 그렇지 않. 누구예요? 동현이 이렇게 마지막 이제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지금 다 패드립인가요? 다 죽음을 막 동현아,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보통 그렇게 말할 거지. 동현이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사랑했지만 마지막에는 너는 막 그러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 12아들 중에 두 아들에게 이 저주받을 놈, 이 저주받을 놈, 이 두 번이나 한 절에 저주받을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누굴까요? 맞아요. 레위와 시몬이에요. 레위와 시몬.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 저주가 분명히 저주인데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폭력의 도구다. 너는 칼의 도구였다. 너는 잔인했다. 그러면서 너는 칼로 소의 발목을 끊으며 살 것이다. 저주받을 놈. 이 저주받을 놈. 이유가 있었죠. 칼을 갖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 안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먼저 제가 한번 레위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레위. 여러분,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어느 지파로 삼아버립니까? 제사장 지파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는 뭐예요? 칼로 소의 발꿈치를 자르고 살아야 된다는 그 저주인데 이게 복으로 변해서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용하는 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가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축복으로 변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라는. 그러면 시므온은요? 제가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시므온은 어떤 거지? 제가 어제 알았어요.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갑니다. 땅 분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땅 분배를 합니다. 그때 유다 땅은 굉장히 컸어요. 유다 땅은 대표잖아요. 굉장히 컸다고요. 시므온은요, 작았어요. 땅이 참 작았는데 이 시므온 땅이 어디 있었냐면 유다 땅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유다 땅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시므온이. 망해요. 저주죠. 망한 거 저주잖아요. 그런데 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묶여버립니다. 유다 지파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뻔했죠. 그런데 싫다고 거부를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에요? 아이고, 미국에 붙는 것이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괌이 만약에 그냥 독립국이었다면 그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여러분, 괌이 왜 유명해져? 거기가 미국 땅이니까 유명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 망했어요. 망해서 우리가 뭐 이제 어르신들의 염려대로 우리 이제 중국에 먹혔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북한에 먹혔다. 막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했는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다면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 교수님 그건 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거죠.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몬이 그랬다고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유다랑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로 완전히 이렇게 미국 땅이 됐다.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망했는데 이게 축복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붙잡으세요. 예수만 붙드세요. 자꾸 딴 거 만들지 마세요. 자꾸 딴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성탄절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짜 크리스천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 요셉인데 부당함을 감수할 각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당함을 각오하는 게 부당함을 당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당함을 당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불쾌하고 너무나 싫고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 이제 이 요셉이 예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죠. 이스라엘은 약혼은 곧 결혼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하면요, 이제 결혼까지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설레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예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꼭 우리는 마지막 이제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누구와 이제 1년 후면은 이제 같이 살게 되는구나. 막 설레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 어느 날부터 이 마리아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돌 맞아 죽어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덮어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끊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아기를 누구 아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 아내를 버린 남자, 애들 말로 하면 개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요, 그런 마리아를 덮어주고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 마리아를 덮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요셉이 지금 그런 그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부당함을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게 요셉의 의로움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 내가 지금 분명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대충 이게 기억을 살리면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만 와요. 근데 거기 어떤 한 여학생이 이제 너무 어려운 아이인데 이 아이를 교회에 와서 막 이제 정말 돌봐주고 정말 키워주면서 정말 열심히 그 아이를 섬겨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왔어요.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임신을 했네. 그래서 이 아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학교에 갔는데 속닥속닥 소리가 들어요. 속닥속닥. 그리고 눈초리가 이상하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저 목사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다 알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얘기 들리면 목회 못합니다. 그거 끝장난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만약에 저를 여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런 소문이 나면 됩니다. 안 되겠죠.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농담을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근데 이 여자가 막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은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용서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사람, 나의 부당함을 막 외치는 사람, 나의 권리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우리는 나의 권리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으세요. 내가 죽으세요. 내가 이 부당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이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너희는 너희 권리만 주장하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왜 너희는 너희만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받을 각오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거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죽을 각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태와 너의 자궁과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알아. 그거 알아. 그런데 너를 통해서 구주가 나실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이 드러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어떤 딴 사람의 아이였다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죽을 각오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죽을 각오하십시오. 죽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을 각오하라니까 아멘이 그 전까지는 아멘 아멘 하다가 아멘 이런 거 아멘. 여러분 확실성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확실성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잘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여 성탄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잘 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